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내 말씀 심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도는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옥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예배를 이어서 김점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또한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키다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을 모였습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여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이 새롭게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더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롭게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마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녀 성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때 부족함이 없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이고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삶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열어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그 믿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했을 때 그 발걸음과 그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축복을 유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땀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제목제목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셔서 기록된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는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그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자, 행복한 예배를 드립시다. 무슨 예배를 드려요? 행복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열심히들 참여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함께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교회가 건축되고 나면 청소할 게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옛날 예배당이 좋았죠? 청소 안 해도 티도 안 나고. 자, 우리 함께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에 드린다고요? 1시 30분부터 찬양하고 해서 2시 반까지 예배를 마칠 계획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년 넘었나? 긴 시간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아이들 어진이나 상훈이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진이는 강주의 공군으로 가 있고 상훈이는 수원 쪽에 해병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이제 우리가 5월 한 달을 잘 준비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아이들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가르치고 모이는데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로는 우리 이혜정 집사님하고 이정현 집사님 두 분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지난주 보니까 7, 8명 정도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원 어린이집에다 동현이하고 가을이까지 애가 다 와서 한 7, 8명에서 출발을 해서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갑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오후에 오늘부터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3부 순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가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라든가 이제 자녀분들께 연락을 해서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학생부도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6월 18일 날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학생부 우리 이진이나 또 시우 또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그린이도 부르고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학생부 아이들이 움직이고 여름에 또 이렇게 캠프라든가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제 세워나가야 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저번에 우리 문화리 권사님 댁에서 큰딸 은경이 결혼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식사를 못해서 오늘 그 첫날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같이 떡도 하고 아까 보니까 먹을 게 꽤 많던데 그죠? 떡도 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꼭 같이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도 우리가 이제 모임을 준비해서 6월 19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또 전화 드리고 해서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가대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단이 여기서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 슈카페에 피아노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에어컨도 있으니까 에어컨 켜놓고 성가대 예배 전에 거기서 연습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교회학교도 세워가고 학생부도 세워가고 찬양단도 세워가고 또 성가대도 세워가고 하나씩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이런 부분에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기현이가 음향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올라가야 돼서 또 이렇게 음향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워서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찬양단 연습할 때도 이렇게 PPT도 띄워주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면 이렇게 배워가면서 함께 참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봐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존에 계획하는 일이 하나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이 이루어지면 속회 예배라든가 다른 부분 또 제자훈련 등 다른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가 복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축 이후에 1년 안에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틀이 잡히지 않으면요 정체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한 다음에 성도들이 한 1년 정도를 전후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성도들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또 봉사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교회가 잘 정착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1년 안에 그런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체되어져서 그 모습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참여하시던 분은 몇 번 참여하면 돼요? 많이도 얘기 안 해. 한 번 참여하셨던 분은 2번만 오세요. 대답이 없어.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리셨던 분은 다른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심야기도라든가 오후 예배라든가 한 번만 더 추가하고 2번 드리셨던 분은 3번만 더 드리셔. 아셨죠? 4번 드렸던 분은 5번. 이런 식으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더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에서 한 번씩 더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축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혹 신방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찬송 25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넣어보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르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만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요?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시간이 더할수록 예수님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1시 반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시다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한 2시간 있다 왔는데 갔더니 한 분이 누워 있어요. 저 종합병원 응급실에. 그래서 보니까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는 한 내 나이 또래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붕대를 감고 있고 사방이 피인데 여기 붕대를 이만큼 감았더라고. 근데 의사가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배를 계속 밀어드리면서 의사가 전화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더니 그 사람이 자해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걷나 봐.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막 그 이후에 후속 그 수술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가 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른 지역의 병원을 계속 소배를 하는 거예요. 대전에도 전화를 하고 강주에도 전화를 하고 목포에도 전화를 하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돼서 그 병원에서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니까 앰뷸런스가 없네.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가기로 앰뷸런스 막 찾으면 앰뷸런스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다가 한참 지나더니 앰뷸런스가 됐나 봐. 돼가지고 그 병원에다 전화했더니 또 그 시간적으로 늦어져서 이제는 그때 오면은 할 수가 없대네. 앰뷸런스가 준비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그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거를 잠깐 지켜봤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요. 저도 이렇게 그분을 봤을 때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무슨 사연인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때가 1시 반쯤 됐으니까 응급조치한 거를 봤을 때 한 밤 11시나 이때쯤 전후로 해서 와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무슨 사연으로 그 시간에 그렇게 자해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있었을까? 보니까 주변에 혼자 그러고 있고 가족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그냥 조금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지켜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밤중에 손목을 그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지치고 힘들고 아픈 아니면 자기가 하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화가 넘치거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건강에 문제가 내게 닥쳐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픔이 닥쳐올 때,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이 행복하여지는 믿음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함께 볼까요?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그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할 때 그곳에서 그들을 돕는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여자분들은 그때하고 시대를 비교하면 참 좋은 시대가 됐지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좀 부족함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요.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여성이나 그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제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아니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빼놓았으면 말할 게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옆에서
가장 큰 일꾼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분들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힘들고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에게는 가장 큰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죠. 해남의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초창기 해남의 선교사들이 내려왔을 때요, 우리나라에 전도부인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성만 존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남에도 전도부인인데 이름이 없는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해남읍교회라 이런 100년 넘은 이러한 교회들, 그 교인들 명단을 보면 김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온 다음에 교회에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해남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가장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해남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그때에도 바로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해남에서도 놀랍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아서 겨우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성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길을 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랑이 있었냐면은 주님의 사랑은요, 여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러면은 여자분들은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 그죠? 예수님은요, 굉장히 당대에 소외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당대에 소외되었던 어린아이들,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오는데 그것을 막았어요.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쟤네들이 내게 오도록 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좀 보고 말이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주님은 어린아이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가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홀로 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홀로 된 분들이 나올 때 그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나 당대에 소외되었던 가부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장벽을 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이것을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차별이 익숙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그들을 세움받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여자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감리교는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역사를 들어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왜 그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었느냐?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존 웨슬리로 하여금 또 많은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찰스 웨슬리 이름이 써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곳곳에 세워진 사람들은 여성이었어요. 그 가는 곳곳마다
영국의 감리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역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자리에 여성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여성분들만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막힘이 없이 그들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당시에 소외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당시에 소외된 어린아이를 오히려 안고 칭찬하고 높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가부들을 소중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장애 가진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을 막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사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났다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고 장벽을 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서면 안 돼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이 깨끗해질까요? 좀 더러워질까요? 조금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고 해야 되지만 아이가 더러워지니까 아이는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정파에 있던 그 강문석 형제가 그랬다고. 그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의 편지에 의하면 제가 그를 직접 만나봤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그가 교회 앞마당에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잘 기억 안 나죠? 누구예요? 지정파에 있었던 강문석 형제가 그랬어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같이 한 그 김영성 목사님이라고 서울구치소에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앞마당에서 놀았어요. 저희 마을이 있는 교회 앞마당에서 놀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교회에 들어가자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지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한 그런 분들은 있었지만 저에게 들어와서 간식 하나 먹으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만일 그 교회 그분들이 저에게 교회에 들어가자고 해서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다라면 혹 살인자가 돼서 여기 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가 어린아이든지 당대의 어떤 사람이든지, 때로는 배움이 많든지 배움이 적든지, 키가 저처럼 작든지 키가 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예배드리러 오는데 헌금이 있든지 헌금이 없든지, 세수를 했든지 세수를 하지 않았든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첫 번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열려져 있어야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받아들여요. 이방 사람들도 받아들여요. 여인들도 받아들여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어린아이도 받아들여요.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얘야, 너는 조금 더 커서 오너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가부된 사람들에게 아이고 결혼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벌면 오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장애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을 품고 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여인들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고난을 그는 감당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올 때 자기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 사람들의 입방아 오르내리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를 품고 안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새롬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열려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헤라미 누가 괜찮은 사람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 높은 사람 온다고 그 사람만 영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치의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덜 자란 어른이고 어른은 다 자란 어린아이다. 결국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 영혼의 가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누구는 안 된다고 누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픔이 있으면 품어주고 괜찮은 사람이면 칭찬해주고 부족한 사람이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려져 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따랐는가. 사실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나간 그런 막달라 마리아. 그것은 갈릴리 호수 그 서편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는 그 일에는요, 그 활동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감당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주님의 빈 무덤을 보는 경험을 합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빈 무덤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주님의 장례를 지켜보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그 7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참 주님을 경험했을 때, 목사님이 교회 오라 그래서 왔나요? 그랬구나.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면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래야 오지 않아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네 하지만 않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좀 집에서 쉬셔 그래도 와요. 아무도 하면은 안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든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한 주님을 다시 깨워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자신을 깨워야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체험한 것을 잃어버려요. 은혜 체험한 것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예배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을 체험하는 일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추억만 가지고 사람이 배부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떡도 했고 푸짐하게 했으니까 식사하시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굶다가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아니야. 점심을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저녁 되면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무리 그게 체험하고 느꼈다 할지라도 과거의 어느 순간 느끼고 끝나는 것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내가 오늘 점심을 아무리 푸짐하게 먹어도 오늘 밤에, 오늘 내일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내일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되 그 은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소중히 쓰임받고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장례에도 주님의 빈무덤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요 사람이 생명력이 생겨요. 신앙의 활력소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왜 예배하러 기도하러 달려나와요? 활력소가 있거든요. 활력소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속에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생명력이 있고 막 운동력이 강한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애가 열심히 하죠? 아니란 말이죠. 활동적인 아이는 나가서 놀고 뛰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놀고 뛴 아이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활동적인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명력을 가진 그런 삶을 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자신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열려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로 열려져 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체험하며 은혜와 은총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뭐하는 공동체라고요? 봉사하는 공동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복음을 증거하러 주님이 다니십니다.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마을의 곳곳을 다닐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한 여자분들이, 예수님이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 여자분들이 뭐하는 이들이었어요? 섬기는 이들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쓰라는 얘기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좀 써도 돼요. 그죠? 이웃들에게 만약에 해남에 우리가 후원할 곳이 있으면 뭐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후원은 꼭 10만 원, 100만 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남에서 열심히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데가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그죠? 예, 옛날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했다는 옛날 그런 여행도 있었잖아.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복지기관을 후원했는데 한 달에 1,000원씩인가 했다고 그러는가? 10,000원씩이나 했다 그래서 욕을 좀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역에 후원할 때가 있으면 후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원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도 가능해요? 시간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는데 이것은 그 소유, 그러니까 돈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시간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될 때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서로를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눈에 띄지 않지만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곳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대를 식사 준비를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눈에 보이는 곳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곳곳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럴 때 예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지역사회에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섬기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기쁨이 있을 때 섬기고, 명절이라고 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가지려고 섬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 많이 그러는데, 수요예배 때 가끔 보면, 수요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가져와서 이거 나눠 먹자고 가져가고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예배에 나오세요.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많지는 못하니까 제가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나눌게요. 이래가지고 뭐 집에 있던 거 뜯어가지고 와서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고, 그래 수요예배 때 종종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수요예배 때 더 나오지, 그지? 그런단 말이죠.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나눔과 섬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열려져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면, 뭐 하는 걸 보면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적어도 요 마음은 가져야 돼요. 이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예요. 누군가 이렇게 할 때 따라해보세요. 왜 그래? 크게 해봐요. 왜 그래? 이러면 그 공동체가 끊어져.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 하면은 조금 화는 나더라도 좀 참고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열려져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찬양 부르다가 삑사리가 났어. 마음속으로 그러세요. 뭐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지. 저희는 삑사리 나면서 무슨 성가대 한대, 찬양대 한대, 이러면 안 돼. 맞죠? 오늘 밥을 했는데 혹시 제가 맛있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조금 간이 짜거나 매울 수도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좀 맵네? 그렇지. 아는 사람은 하잖아. 밥이 조금 먹었는데 반찬이 좀 매워.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먹어야 돼, 그죠? 목사님 광고할 땐 밥 맛있다고 했다면 우리 짜게 해버렸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열려져 있는 공동체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다가 이 누구 이름을 잘못 말했네. 시작. 그래야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열려져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이루어서 우리 새롬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은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거나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롭게가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내어서 서로를 섬기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예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어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새로운 교회를 이 땅 위에 예수의 공동체로 세우시었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에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호하거나 편애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어린아이들, 가부들, 또한 장애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열려져 있는 우리 예수 공동체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였던 여인들을 봅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공간을 들여 봉사하였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봉사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요, 열린 공동체요, 봉사 공동체로서 오직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름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